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하였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접속사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앞전에 있는 위에 있는 그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뭘 의미하냐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에베소서 3장 혹은 2장, 1장까지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작정, 택하심,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지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처럼 행하는 일들을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뜻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그 이방 교회 가운데 가장 든든하게 자라났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방인처럼 행하는 일들이 교우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경향성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된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지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은 허망한 것을 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는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허망하다는 게 뭘까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하죠. 사람들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해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선뜻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하는 그냥 댓글 갖고 안개 갖고 스쳐 지나가는 어떤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인생의 참 기쁨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담대함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이제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겪는 것이고 또 누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고통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성도는, 신자는 결코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법칙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주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결코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뭐합니까?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특징을 이제 계속 말을 하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허무한 삶, 허망한 삶이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인생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면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다고 생각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아주 불완전하고 아주 이제 뭐랍니까? 이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일종의 줄타기 하듯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불안한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인생,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인생은 허망한데 돈이 있어도 허망하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허망하고 성공을 해도 허망하고 소위 권력과 내가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수단들을 깊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망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돈이 적고 내가 건강이 좀 문제가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진 않지만 그러나 내 인생 허망하다, 내 인생 허무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는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떤 자기가 생각하듯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 다 채워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거기에 이방인처럼 허무한 것을 쫓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이제는 이방인의 삶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을 쫓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질지 모르지만 비록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허무한 삶,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불신자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죠. 그렇다면 이방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7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인 총명이 어두워졌으면 그러니까 총명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총명이 어두워졌단 말은 이해력이 나빠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력은 세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해력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해력은 뭐와 관계이냐면 영적인 분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영적으로 눈먼 것 같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리석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습니다. 그게 노벨상을 탄 학자라 할지라도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아주 천재라 할지라도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리석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찾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어리석어지지 않을 텐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어리석은 짓들을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정작 자기에게는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앞뒤좌우로 다 꽉 막혀버린 이런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총명이 마치 먼저 끼듯이 이렇게 이제 가려져 버리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먼지가 많이 쌓이면, 거울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빛을 반사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면 뭐와 연결되냐? 어리석음과 함께 이제 어리석음이 따라가는데 그 어리석음은 진리의 말씀 앞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foolish man,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두면서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고 때로는 세상 편에 서는 아주 불안한 줄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혹했다가 때로는 거기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또 하나님께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아주 불안하고 아주 이상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이제 신앙 삶을 삽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플리시맨,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을 향해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 미르는 마음이 어두워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 미련한 마음을 가졌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어두워요. 사방에 깜깜한 거죠. 빛을 비추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허망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총명이 사라져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진리의 말씀에 계속 노출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평상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지 않고 또 깨닫기를 원치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삶, 불신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 무지함입니다. 무지함은 본래 지식이 없다는 뜻이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인 무지함의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지함은 헬라어로 아그노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이 사실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빠져있는 상태, 그게 무지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무지하고 그리고 또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그런 무지함 속에 빠져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둔감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아주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수틀어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무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를 깊이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무지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지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몰라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그래 네가 몰랐니? 몰랐으니까 그럼 내가 이번은 그래 넘어가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무지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죄를 짓는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왜 있게 되느냐?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알아야 되느냐?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게 어떤 건지를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박사가 돼야 돼요.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신자가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대학을 많이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긴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지식 위주의 성경 공부로 끝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자기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름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지만 인간은 그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시점만 바라보지만 하나님 모든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 말할 것도 없을 만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무죄함이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말씀을 기울이고 들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특별히 신자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는데 현저하게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슨 기도해야 되냐? 성령께 들을 귀를 열어달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러한 무지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세 번째 특징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에 굳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된 이유가 뭐냐? 무지함은, 영적인 무지함은 사실 마음 굳어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무지한 거. 이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함을 보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굳은 마음을 뭐라 표현하냐면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완악함 상태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태도로 가자는데 굳어진 마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설교하려면 해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라는 자기가 설교를 평가하는 입장에 딱 서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 그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은 이제 이사야나 에스겔은, 특별히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의 말씀에 대해 돌같이 딱딱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좀 딱딱해야 됩니다.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죄된 것들에 대한 딱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데 있어서는 서툴어야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책망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굳어짐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가이드까지는 괜찮은데 내게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해 주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두렵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미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미각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기에 아주 심각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감각들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은혜의 수단들은 그 말씀, 기도, 예배, 봉사, 기타 등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모든 은혜의 수단들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 아주 둔감해져요. 그리고 이 마음이 굳어지면 세상 것들에 대한 아주 영향을 크게 받지만 하나님께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어떤 감동, 감격, 이것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세상 것을 더 탐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의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굳어짐은 이 마음의 상태인데 총체적인 굳어짐과 부분적인 굳어짐으로 나눠집니다. 이걸 절대적인 굳어짐과 상대적인 굳어짐이라 하는데 이 총체적인 굳어짐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굳어짐과 심판적인 굳어짐으로 나눠집니다. 자연적인 굳어짐은 불신자들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뜨려야 그 굳어진 마음이 깨뜨려져야 비로소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심판적인 굳어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킬 수 없도록 굳어지게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내지 않은 것, 굳어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거기에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굳어진 마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분적인 굳어짐, 상대적인 그 굳어짐은 그 신자가 타고난 부패성과 범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진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짐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뭘 경계를 해야 되냐면 이 부분적인 굳어짐을 경계하고 이 마음이 굳어지려 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뜨려지고 깨뜨려져.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깨뜨려진 것을 회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에 본어겐 위에서부터 다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나 회심은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보호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굳어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깨뜨리고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뜨려져야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있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야 되는데 가깝게는 넘으면 당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세상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세상으로는.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고개를 내밀면서 이제 거기에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다는 것, 분리된다는 것은 그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게 아주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과 마음 굳어짐의 실질적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실제로 또 몸으로부터 하나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마치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으로 교인이라는 옷을 걸쳐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다가 주일날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소위 과거에 그 분강사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후탁교인들.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교회 올 때만 성경을 들고 오고 이제 교회 집에다 놔뒀더니 먼지 쌓이니까 후 불어가지고 후 하고 탁 터는 거. 후탁교인이라 말했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그 스마트폰이 발전을 해서 스마트폰에 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도 들고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눈치채면 괜찮은데 여전히 나는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고 여전히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성도로 신자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게 좀 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면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야. 과거에는 은혜 가운데 헌금 생활을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했던 사람들이 헌금 생활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영혼의 실증과 영혼의 게으름이 나태함이 팍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자기가 타협할 때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일 낮에 한번 나가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 삼아서 사는 신앙생활 하는 그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무죄하고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부음과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거기에 신앙의 물러남과 영적인 침체가 강력하게 지금 누릅니다. 거기에 억압과 고통과 이제는 힘듦이 있고 이제는 내가 어느 날인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이미 부드러워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말씀을 청망하고 때로는 힘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몸부림치는 결국 그것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자리에 꽉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만족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맞자인데 이것은 발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뜻밖의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으시나니 라는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의 나타나신 새벽별같이 일정하다라는 거. 그러나 이 지금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저녁이 되고 새벽에 딱 태양이 뜨면 빛이 비추니까 그 비출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씀을 호세아 6장 이쪽에 쭉 보시면 거기에 뭐가 이제 되어 있냐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쉽게 일정하게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와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로 작정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부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퍼포먼스, 감정 위주의 찬양, 감정 위주의 설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감성을 자극하는 그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분의 놀랍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내가 깨달아 알고 그 성품에 내가 하나님께 매료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삶, 불신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세밀하게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분별하고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방인의 다섯 번째 특징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감각이 없다는 말을 신약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 표현해요. 근데 이것은 아픔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비정상적이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할까요? 이 감각 없는 이 헬라어로 아팔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아무런 영적 변화가 없는 그 상태가 동일한 형식을 반복하는 그런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리의 말씀 앞에 무감각해지면 우리가 부끄러운 거, 수치와 아픔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제 나 같은 사람 불쌍하게 해달라고 긍휼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남을 이제 기도합니다. 나는 11조에 또 10에 2조로 드리고 또 금식을 하고 마치 고개를 탁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어떤 의식조차가 전혀 없습니다. 무감각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각을 갖는 것,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뭐예요? 거기에 감각하는 거야.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말씀 앞에 깨뜨려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졌었구나.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구나. 또 반대로 또 하면 어떤 영적인 감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든 어떤 내적인 감동이든 그리고 기타 등등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런 감각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없어져 버리면 이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 예수님이 잘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둔하여지고라는 표현이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 무감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감각한 상태,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그리스도인이든 뭐 사회이든 나라이든 모두가 방향과 의미를 상실합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디어진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서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합니다. 이유. 첫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인 헬라어로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현기증과 같은 어지러움을 뜻합니다. 이게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이 깨지죠. 그러니까 무절제하는 거. 그리고 이게 방탕함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잃음으로 생기는 불균형과 무절제가 방탕함입니다. 때로는 지나친 낭비, 또 뭐 술을 탐닉한다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권력을, 돈을 막 탐닉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건전함을 해치는 모든 것들, 그걸 어지럽게 하는 것들, 무절제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방탕함입니다. 신앙의 방탕함은 뭐가 있을까요? 신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게으름과 나태가 아니라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우잖아요. 여기에 이제 심각함이 있죠.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을 즐기는 이유는 정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쾌락과 행복을 혼동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중독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중독도 있지만 또 술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지금 시국에서는 술을 이제 뭐 혼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은 단순히 마시는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의 자원보다 세상 것들을, 세상 자원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취해 사는 사람들,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심각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뭐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당이 이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염려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 생기는데, 또 하나는 염려가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당연히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불신앙의 표지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거기 불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대로 가면 끝날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 생활의 염려가 결국은 뭐와 관계냐면, 예수님의 시편의 비유 속에서 가시떨기 같이 부러진 말씀이 씨앗처럼 되어져서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결국 시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염려는 왜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서 실제적으로 내 앞에 계시면 상관없는데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당연히 영적인 피곤함과 무력감이 찾아듭니다. 마음을 짓누르죠. 염려가 나를 삼킵니다. 염려가 내 목을 확, 늑대가 내 목을 물듯이. 영어의 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늑대가 목을 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숨통을 끊듯이 숨을 못 쉬게 만들듯이 염려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뭐 해야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면 결국은 뭘 청산해야 되냐면 오늘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인 무감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시느냐?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로 늘 깨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무감각은 그 덫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방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모든 것들을 깊이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외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도전과 위협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기도죠.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창문이 늘 열려 있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기도 시기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쁜 일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일상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무감각을 우리가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방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방탕을 육체의 일들 중 하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방탕함을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탕은 결국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방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 혹은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라고 있잖아요. 팀 케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말처럼 뭐 탕부 하나님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상속을 받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주 호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왜 방탕했는가? 그것은 첫째는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했고 무시했고,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 살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겉보기로는 내가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며 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방탕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보면 방탕도 방탕인데 방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방탕 속에 있는 이 방임이에요. 방임. 왜냐하면 방임은 자신을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남에 대하여 방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살아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들. 이거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자신을 방해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 열매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self control,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적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7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은 뭘까요? 이것은 그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송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주의 본성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이 뭐가 연결이 되느냐? 자기 욕심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기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그같이는 뭐야? 앞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이든 방탕함이든 기타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처럼 그같이 살면 안 돼요.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방탕함으로 방임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무감각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있지 않는, 마음의 굳어짐으로부터 되어 있지 않는 무지함과, 그리고 그 총명이 어두워져 있지 않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주님께로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배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배운다, 그럼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히려 진리의 말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찾으세요. 거기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배운다라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내게 배우라는 마테테 아프에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 마데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자라는 뜻은 뭐냐?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같이 그리스도를 그같이 따르지 않느니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인도로 따라가면 주님께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가 강한데,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요. 그럼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단순히 이론적인 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그분의 멍에를 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배우지 못하느냐? 배우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주님 주셨던 그 멍에를 지면서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이걸 청산해야죠. 참된 평안이 왜 우리 속에 없냐고. 참된 쉼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쉼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찾았기 때문에요. 기꺼이 우리는
주님이셨던 그 멍에를 같이 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뭐 해야 됩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불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우리의 주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정말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제 주님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진정으로 이방의 삶을 청산하고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